하나님이요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요.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준비한 게 있어요. 오늘은 아이들이 과연 올까?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딱 둘이 있어요. 윤희하고 유리가 있는데 오늘 둘 다 안 왔네. 근데 누가 올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민혜 권사님네 손자들이 나왔네. 형석이 몇 살이지? 8살. 민석이? 네. 몇 살이야? 11살이요. 11살이야? 그럼 우리 8, 9, 10, 11, 4학년이야? 우와, 고마워. 자, 우리 민석이 형석이를 위해서 박수로 환영합니다. 또 소개시키는 어린이는 없지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어린이 주일인데 늘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부르셔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어린 아이같이 순전하고 순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오히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 아이를 대접하는 것이, 어린 아이를 또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야 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 제가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홈리,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이 얼마나 복받은 아들인지 자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엘리는 대제사장으로 40년의 사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 아들 홈리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든 일들을 잘 이렇게 주관하고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놀랍게도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의 아들인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이 행할 모든 일들을 직접 보면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교육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들의 행실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사장들이 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을 따라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삶을 때 이 제사장의 사관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 혹은 솥 혹은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고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환을 보내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한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막무가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멋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또한 제사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율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장에 인내하고 사활을 시켜서 막무가내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이제는 강탈해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 하나님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는 전혀 행하지 아니한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홈리 비누아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 멋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소년들은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제사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리나 비누아스처럼 자기 멋대로의 예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13절 이하에 대해서 이 두 엘리의 아들들의 행위를 봅니다. 정말로 불량배 혹은 양아치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 두 아들은 이렇게 악한 짓을 했을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 욕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화목제 중에서 제사장의 몫은 이미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레위기 7장 29절 이후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이미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 또한 먼저 주어질 11조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대로 욕심과 죄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죄 이전에 욕심이 있고 이 욕심에 이끌려 갈 때에 사람들은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그 죄는 사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홈리 비누아스가 바로 그랬습니다. 욕심이 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들 멋대로 이제는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 이것은 내 것, 저것은 내 것, 다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빼앗아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가장 죄악의 절정이 바로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거룩하게 드려지도록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것은 바로 아버지가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을 미루는 것은 자녀를 망치고 나아가서 가정을 망치는 길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
24절을 한번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구나. 이것은 방임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마는 겁니다. 야, 왜 그러냐? 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있는데 너희도 그러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 속에서 부모의 마음일까요? 제가 질문하고 제가 제일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운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희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애도 안 낳았는데 그 소리를 들을까 봐 저는 늘 두려워요. 그런데 질문합니다. 흔히들 내 자식, 내 새끼 어디에 넣어도 안 아파요? 네? 맞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까요? 자,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에게 질타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이것이 방임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이 엘리의 모습, 엘리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40년 세월을 사사로 지냈던 사람이고 대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자녀들에 관한 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교육, 훈계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을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을 제물보다 예물보다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제사장 엘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아들들이 이제는 저주를 자청했지만 금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엘리의 제사장의 가정 속에서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사례가 바로 이 엘리의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어서 자식들을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교육이 그들에게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살았던 그였지만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은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너무너무 이제는 지나치게 관용해버리고 말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좋은 말로 그냥 다 읽는 것의 전부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다시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인데 어떻게 징계합니까? 어떻게 매를 듭니까? 라고 반문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9장에 말씀합니다. 내 자녀를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징계하지 못하고 진실로 가르치지 못한 결과가 성경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 속에서 증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상 4장 이후에 나타난 모습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서 두 아들 다 죽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꺾여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사로서 4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서 아니 제사장의 가문이 왜 이렇게 엄청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되느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에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울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 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라 할지라도 징계할 때 징계해야 합니다. 가르칠 때 확실하게 가르치지 못한 결과는 자신도 자녀도 다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에 대해서 무분별한 그러한 애정 때문에 자녀가 빗나가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주변에 되어가는 일들 보세요. 자녀들이 마약하고 자녀들이 다른 짓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감싸합니다. 우리 자식이니까 우리 아들이니까 우리 딸이니까 괜찮아. 그 결과가 놀라운 무서움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훈계를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겠지.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책망하지도 아니하고 질책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방관하고 방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겠지.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저희 집에 요즘도 매주 교도소에서 편지가 날라옵니다. 이제 얼마나 제 이름이 주소가 저희 교회 주소가 여기저기 퍼졌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공주 교도소에서만 왔는데 이제는 6군데 교도소로 제 이름이 가버렸어요. 저는 알지도 못한 본집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공주 교도소에서만 오던 편지가 이제 6군데 교도소에서 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든 편지들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렇게 비슷합니다. 그 똑같은 거진 같은 내용입니다. 네, 자기가 어려서 어떻게 살았고 뭐 하다가 어떻게 됐고 그래서 교도소에 왔고 하는 아주 전부 비슷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여유만 되면 다 좀 이렇게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제 형편상 뭐 그렇게는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형편인데 그분들의 대다수가 이제 자기의 잘못을 지금 깨닫고 이제 교도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얼마의 돈을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엘리 지사장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지식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는 믿음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그는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분별한 자식 사랑,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징계할 때 징계해야 합니다. 훈계할 때에 훈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엘리의 가정처럼 엄청난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식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머님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 교육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주님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